주님 나의 목자시오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눈 팔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선한 목자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넘치기를 원하며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성막 기도,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자꾸 하세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첨가하면 돼. 이렇게 뭐 딱 정해놓은 게 아니니까 하면서 이제 거기다 첨가하면서 더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로 가보겠어요. 레위기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딱 준비하고, 야, 올해는 내가 성경 한번 읽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가다가 레위기에 들어가니까 뭔 복잡한 얘기들이 뭐 기록되다 보니까 레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해버리고 민수기로 못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요, 어려운 건 뒤로 하고 우선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읽으면 돼요. 목사님, 저는요 시편이 좋아요. 시편을 많이 읽어요. 우선 시편은 영의 책이고 강구의 책이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책이고 참회의 책이고 감사의 책이고 찬양의 책이고 기도의 책입니다. 시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시편을 많이 읽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시편부터 읽으면 가슴이 와요. 우선 쉬운 것부터, 내게 가슴에 다가온 것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가겠다. 어린 초등학교 1학년이 대학교 1학년 책을 보면 이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아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마음이 오는 것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 출애굽기는 뭐냐? 인간의 구원. 우리 신약적으로 보면 죄로 인한 타락된 인간, 출애굽기에서는 구원. 그럼 레위기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결, 거룩을, 성화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힘으로 거룩이 안 되고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제사들과 절기들을 읽어보면 이게 다 예수님에게 모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 때 살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아니 거의 불가능해요. 뭐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무슨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야, 유월절 지킬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다 누구 안에서 완성이 됐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 그냥 뭔가 정리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약의 이 모든 걸 막 지켜서 구원받고 이걸 지켜야만 된다는 율법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를 볼 때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 예수님 얘기구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제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태워서 제사 지는단 말이에요.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님 몸이 찢기고 창에 찔리고 피 흘리고 고난받고 죽고 눈물 흘리고 심판받은 게 번제 이야기란 말이에요.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그냥 인상 쓰고 살았는데 하나님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 잘 모르고 그냥 서로 따로따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다. 이거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겠죠. 앞으로 저 먼 나중에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속죄제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것을 값을 지불하는 것이 속죄제다. 그럼 우리의 죄 문제를 속하는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제사법, 절기,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 성막의 이야기 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그럼 여러분과 얼마나 은혜 받고 우리가 복된 인생입니까? 구약 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이런 것도 막 복잡해가지고 모를 뻔했는데, 야, 예수님 안에 다 완성됐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게 열렸구나.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집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되었다. 시작. 자, 오늘은 6장으로 가보겠어요. 6장 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때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어떤 신실한 성도님의 책을 하나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책의 제목은 열정이었습니다. 뭔 책인가 소책자가 돼서 간단히 읽어보니까 내 인생에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 뭐 많이 있겠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분은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의 열정이 식으면은 나는 산송장과 같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열정이 꺼져버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물고기처럼 병든 강아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못해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있기 바랍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열심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안이란 말이 합성어가 돼가지고 열정이라는 영어로 발전됐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열심 있는 하나님이고 열정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이 생기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내 인생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자동차가 싱싱하게 달리고 전철이 달리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배가 움직이듯이 전부 다 움직이는 건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내가 죽은 시신을 만져본 적이 있는데요. 만져보면 두 가지예요. 딱딱해요. 지금 우리는 물렁물렁하잖아요. 이거 살아있으니까, 내 영혼이 있으니까 단단하고, 두 번째는 아주 차가워요. 불이 꺼져 버렸어요. 영혼이 밖으로 나가니까 몸 안에 불이 없는 거예요. 나무 토막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걸 봤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불이, 열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관성 목사님이란 분이 지금도 90이 넘어가지고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알려진 부흥 목사님입니다. 옛날에 많이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했던 목사님인데, 제가 언젠가 그분의 테이프를 하나 어떻게 구해가지고 듣게 됐어요. 재밌게 설교를 잘해요. 유머스럽게. 자기 과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과거를 얘기하는데, 충청도에서 목회했답니다. 고향이 충청도예요. 교인 몇 명도 안 되는데요, 주일날 5일장이 서잖아요. 5일장 서면 교인들이 안 와버려. 그래서 예배당 밖에 서 있으면 지나가면서 교인들이, 목사님 미안해요, 오늘 닭 좀 팔고 와야 되겠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오늘 쌀 좀 팔아야 돼요. 그런데 먹고 살자니까 오늘 5일장 걸려가지고 장사하러 간다는데, 당신 믿음 없다고 말도 못하겠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이 없어요. 목사님도 좀 한 명이라도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지도 않고, 장사로 간다고 그러고 믿음도 약한 교인들 몇 명 붙잡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강단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하나님, 쓰려면 확실히 쓰시고 안 쓰려면 확실히 좀 놔주세요. 이게 뭡니까?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쓰려면 확실히 좀 쓰든지, 안 쓰려면 좀 내 마음대로 살도록 좀 가만히 놔두든지.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더래요. 도망갈 수도 없고 목회도 재미없고 힘들었어요. 그때는 여름이면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요. 산상 집회라고 그래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렇게 휴가가 오잖아요. 추석 때. 그럼 기도원에 가는 거 2박 3일 동안. 야, 이번에 우리 가족들 전부 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일부러 휴가 내가지고 막 기도원에 가서 막 한국 교회가 기도원이 막 부흥되고 열심을 냈어요. 지금 이제 막 밖으로 나가고 비행기 타고 나가고 동해안에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여름에 연합 산상 집회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들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산에서 4박 5일 동안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막 새벽에도 말씀 전하고 점심에도 말씀 전하고 저녁에도 오후에도 전하고 그다음에 찬송가 부르고 막 주여 부르고 안수해주고, 거기 이제 목사님도 참석했어요. 참석하는데 답답하니까 같이 갔던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목사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좀 겸손한 거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는 게 쉽지 않은데, 목사님 저희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뺑 둘러서 가지고 그 목사님 머리에다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 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혀가 빠지도록 은혜 받았대. 한번 합시다. 혀가 빠지도록 은혜 받자. 혀가 빠져 막 방언하고 라바바바 우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땀하고 막 눈물이 막 범벅이 되고, 여름에 그래 얼마나 막 울면서 은혜 받았겠어. 그러면서 불이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불이 들어왔어요. 오우,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미지근하게 이거 뭔가 했더니만 뜨거운 불이 들어오면서 교회 갔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들한테 여러분,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우리 저녁마다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다.
교인들이 야 목사님이 달라졌네. 그럼 1명, 2명, 3명, 5명 모여가지고 찬송가 막 열심히 부르고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겠죠? 열심히 뭐라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 부르고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불 꺼놓고 막 바글바글 와글와글 시끌시끌 기도하기 시작했어. 기도를 하면은 뭐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기도 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머리로 뭐 책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성령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모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꼭 교회가 이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리 지르니까 성령이 역사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지고 병 고치는 사람이 나타나고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면서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 산 너머 옆 동네에 있는 어떤 교인도 나타나고 다른 교회에 실족한 사람도 나타나고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도 나타나고 점점 모이더래요. 모이는데 이제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벽에 또 모이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통 새벽에 농사지로 많이 가잖아요. 물고대로 가고 뭐 김도 매야 되고 날씨가 더우면 못하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요 날씨가 서늘한 새벽에 움직입니다. 새벽에 농사지로 나가려고 했던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예배당, 시골 예배당, 그 예배당에 빨갛게 불이 붙어 있더래요. 불이 확 타요. 야 이거 예배당에 큰일 났구나, 불 붙었구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바켓스 물동에다가 막 물을 담아가지고 교회를 향해 왔어요. 왔는데 불이 붙은 게 아니라 교회를 보니까 안에서 와글와글 시끌시끌 막 와와와와 우 하면서 막 새벽에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물동이 들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김매로 가는데 새벽에 일하러 가는데 교회로 보니까 교회가 빨갛게 불 붙어가지고 불 끄러 왔습니다. 그게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우리 양문께도 성령의 불이 활발 타오르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불이 붙으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교회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힘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 불은 뭐예요? 뜨거움을 갖다 주고 열심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오면 힘이 생기고 움직이고 이게 열매를 맺고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불을 봅시다. 오늘 번제단에 붙은 불을 꺼뜨리지 마라. 몇 분 나오냐면요 12절 한번 봐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6장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한번 합시다.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세 번 나와요. 몇 분 나와요? 제단에 붙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거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제사장들한테.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으로 목사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강 목사, 양문교회에 붙은 하나님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의 책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양문교회에 붙은 하나님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 우리 교회 권사님은 불이 붙어가지고 왁샥 시끄러워 야단 법사하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불이 꺼져가지고 시끄럽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가 먹었어요. 저 조용히 하세요. 다른 사람 기도 방해하지 마세요. 불 끄고 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은 불이 붙었는데 목사님은 불이 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자, 하나님이 맨 처음 제사 때 이 번제단, 우리가 동쪽에서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난 게 번제단이라고 했어요. 짐승을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 번제단에 불이 어떻게 왔느냐, 출발이 어떻게 왔느냐. 자, 우리 한번 뒤로 가봐요. 9장의 24절 9장의 24절 23절부터 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불이 누구 앞에서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 붙은 불의 출발은 하나님이 붙여준 거. 하나님이. 양문교에 붙은 불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강 목사가 무슨 배터리 돌려가지고 불 붙인 거야. 전기불 환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불을 붙여준 줄 믿습니다. 불이 확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불을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는데 이게 꺼지지 않도록 네가 좀 잘 관리해라.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이 하루에 몇 교대로 몇 명씩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24시간 관리를 했어요. 꺼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 불은 계속 보존해야 하고 하나님의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드린다 합시다. 그때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돼요. 불 꺼진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불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별로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불이 붙어야 돼요. 그런데 자 10장 1절 2절 보세요. 그 밑으로 가봐요. 아론의 아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어요. 강 목사 너 저희 가서 불 좀 가져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확 삼켜가 태워버렸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딴 불 가져오지 마. 하나님이 준 불 가지고 계속 불 피워서 예배 드려라. 근데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의 3살 위에 형이에요. 형. 그 형의 두 아들 조카들이, 모세의 조카 두 사람이 원래 이제 옛날에는 제사장이 세습이 됐어요. 아버지 제사장, 아들 제사장, 손자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이 1대에.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지 멋대로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만 하나님의 불이 확 나타나게 그냥 삼켜가지고 타서 죽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불로 예배드리지 말자. 시작. 예전에 88 올림픽 때 장춘 체육관에서 세계 종교대회라는 걸 했어요. 세계 종교대회. 응?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열리니까 종교 우리가 하나다. 그리고 텔레비에 중계 준 걸 봤어요. 보니까 천주교 신부, 개신교 목회자, 대순 진리의 머리 깎는 스님,
어디 어떤 사람 뭐 이 짬뽕이 돼가지고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옷도 그냥 각자 그런 종교 해당되는 옷을 입고 거기서 뭐라고 누가 이제 뭐라고 막 얘기하고 뭐 연불 태우고 무슨 뭐 그다음에 기도하고 무슨 설교하는데 내가 그거 보면 큰일 났네. 완전 잡탕이네 저거.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다른 불이 다른 불. 우리는 성령의 불로만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그건 혼합주의라고 그래. 혼합주의. 한번 해봤어요.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기독교만 궁궐이 있는 게 아니야. 저 도봉산 올라가는데 도봉산 여기서 올라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지만 망월사에서도 올라가고 저 뒤에 송수에서도 올라가고 저기 정릉에서도 올라가고 사회구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무슨 불광동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기독교는 좀 빠른 길일지 모르지만 다른 종교는 하나님 무시한 게 아니라 좀 늦지만 나중에 가면 다 도봉산에서 만나는 거야. 그걸 종교다원주의라 그래. 그게요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천주교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천주교 다 좋다 이가 다 좋다 이거. 그게 다른 불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드림 받지도 않고 너는 짝퉁이야 별로 안 좋아해. 뭐 다른 불로 들었지만 불이 나와서 이 두 제사장을 불로 태워 끝내버렸어. 자, 제사장의 사명은 6장에 보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불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불이 계속 피어 있어야 돼. 목사님의 사명 중에 하나가 설교 잘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찬송가 부르고 성경 잘 가르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불이 이 교회 안에 계속 타 있어야 돼. 그거 하라고 목사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불이 꺼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불이 자꾸 식어져 열정이.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목사님이 최하영 자매 불이 꺼져가네. 그냥 불을 확 붙여주고 건지혜 자매 불이 꺼져가네. 확 붙여주고. 여러분 그런 교회 찾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 불을 붙여주는 교회. 근데 뭐야 목사님이 불이 꺼졌어. 냉랭 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누가 불을 붙여줘요? 이 제사장의 사명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사명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이 오순절날 언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어요. 이 불이 그러니까 나중에 오순절날 교회에 불이 붙을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15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 번제단에 불이 확 하나님으로부터 붙었죠. 이게 이제 진짜로 불이 붙은 출발이 신약 시대 때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다 보니까 오순절날 아침 시간에 성령의 불이 불같이 막 뜨겁게 임하였어요. 그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한 게 베드로가 만들었어요? 야고보가 만들었어요? 요한이? 안드레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로부터 부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줬어요. 이 불이 2000년 동안 이제 옆으로 번져 나가는 거. 여러분 저기 저 강원도 어디 한 지역에서 조그마한 산불이 일어나니까 이게 바람 타고 뭐 옆으로 날아가고 해가지고 막 며칠 동안 막 온 산을 태워가지고 야단법석이 났잖아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이 불이 어떻게 해요? 이제 타서 우리 양문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혼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하나님이 꺼지지 않게 지켜라 그랬어요. 옛날에 열심히 믿던 사람이 지금 불이 꺼져가지고 냉랭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런 사람 뭐라고 한다면 냉담자라 그러더라고요. 냉담자. 차가울 냉자.
냉랭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가끔가다 한번 생각나면 한 번씩 와가지고 마리아 앞에 가서 절하고 있고 냉담자. 그건 불 꺼진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 양문교회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영혼에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에 붙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하자. 시작. 그러니까 임집사님에게, 하영자매에게, 우리 신권사님, 우리 경미자매에게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불이 안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이거 우리 어르신 예배 오늘 또 170명 왔는데 아이고 다 불이 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손들어 봐라.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깜짝 놀랐네. 80%가 좋다고 그런 거예요. 진짜 이제 솔직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신앙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 보기에 별로인 사람이 있겠지. 나는 뭐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별로도 아니고 중간입니다 하니까 세 사람 손들었는가. 하여튼 좋아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응? 여러분 영혼에 붙은 불을 계속 피워가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불이 꺼진 교회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 뒤로 가봐요. 요한계시록 3장 제일 마지막 교회가 나와. 7번째 교회. 몇 번째 교회? 7번째 교회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7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꾸중할 이유가 없어요. 2교회가 나와요. 2교회. 그 다음에 칭찬도 받고 꾸중도 받은 교회가 4교회가 나와요. 몇 교회? 4교회. 칭찬 2교회, 꾸중 4교회. 칭찬과 꾸중이 함께 있는 4교회. 그리고 꾸중만 있는 교회가 1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교회가요, 칭찬도 받고 꾸중도 듣고 그런 교회가 많을 거예요. 뭐 우리 양문교회도 좋은 점이 있겠죠. 그런 반면 양문교회를 주님 바라보면 좀 하고 싶은 말씀도 또 있겠죠. 좋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불이 꺼진 교회예요. 말세 이런 교회가 많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 14절부터 천천히 읽어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 뭐예요? 미지근하다. 시원한 맛도 없고 뜨거운 맛도 없고 미지근한 교회야. 정신 차리고 좀 확실히 해라. 여기 이제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 네가 차든지 뜨겁지 않는 차든지 말은 시원하게 하는 거고 뜨거운 것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이 좀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든지 주님이 그냥 감동받든지 할렐루야. 주님은 미지근한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응? 너 감동도 시키지도 않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도 하지 않는구나. 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고 싶구나. 이 토한다는 말이 구토하고 싶대. 여러분 이상한 음식 먹으면 토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구토하잖아요.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하고 싶대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이지만 그런 교회 되면 안 되겠죠? 자,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들은요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주님 보기에는 완전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다니고, 응?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한 거, 눈먼 거,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한번 해봐요. 벌거벗은 사람, 더러운 옷 입은 사람, 흰 옷 입은 사람.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완전히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다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벌거벗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행위가 자꾸 더러워가지고 때가 많이 묻은 사람,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흰 옷 입은 사람은 계속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죄짐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자꾸 씻는 사람. 근데 계시록에서는 흰 옷 입은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 흰 옷 입고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들림받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기 성경에 보면요 흰 옷 입은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더러운 옷 입은 사람도 데려가겠다. 그건 별로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살면. 벌거벗은 사람은 안 데려가고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거벗지 말고 더러운 옷 입지 말고 세마포 흰 옷 입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들림받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부자가 되자. 시작. 무슨 부자? 세상 부자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부자, 금 같은 믿음을 가진 부자가 되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는 될 수 없지만 믿음의 부자는 될 수 있단 말이야. 믿음의 부자. 불로 사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봐. 흰옷 입고 다니라고 했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네 영이 눈이 지금 맹인이다. 내 눈이 어둡다. 멀리 보지 못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느냐. 네가 벌거벗고 다니는 걸 네가 모르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네 눈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니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해요, 미워해요? 사랑해요.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양문교회 사랑해요, 미워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미워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뭘 내라? 열심을 내라. 이 열심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열심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열심이 생기고. 회개하라. 자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제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말씀으로만 많이 쓰이는데 그게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저 예배당 밖에 세워놓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부유한 자야, 우리는 예수 잘 믿어, 할렐루야, 뭐 어쩌고 그런 얘기하고 주님이 지금 못 들어와 이 교회 안으로. 완전히 그냥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왜? 이 교회 불이 꺼져버렸어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흰옷, 이기는 자.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지는 자가 되면 안 돼. 이기는 자. 예수님이 이기셨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겨라. 교회야 이겨라. 죄를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이기는 자들을 데리고 가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깁시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별로 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주님이 토하고 싶은 교회. 왜 그럴까? 불이 꺼져 버렸어요.
여러분 가만히 영적으로 봐. 이 라오디게아 교회 불이 있어요, 없어요? 불이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냉랭해. 예배 시간도 40분이면 끝나고 기도하라고 하면 1분도 안 하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예배 시간도 안 나타나고, 성경도 한 장도 안 읽어보고, 그러니까 불이 자꾸 꺼져가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는 불이 활활 붙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면 이 교회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4가지를 잘해야 돼. 한번 합시다. 회개의 불이 있어야 한다. 우선 자, 하나님의 불이 붙으려면요, 여러분 장작도 불이 붙으려면 말라야 되겠죠. 말라. 장작에 불이 붙는데 이게 완전 비 맞아가지고 완전 젖어버렸어. 그러면 아무리 그냥 우리가 불을 붙이지 않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있으면요, 불이 안 와요. 불이 마른 장작 같은, 마른 낙엽 같은 게 모여야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불이 붙으려면 죄를 안고 있으면 안 돼요. 우선 죄를 많이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에 불이 붙어야 돼요. 말씀에 불이 확, 설교 말씀 은혜 받고,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 자꾸 말씀에 불이 붙어요. 그 다음 자, 기도에 불이 있어야 돼요. 무슨 불? 기도가 활 타오르야 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찬송의 불, 4가지 불. 한번 합시다. 회개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찬송의 불이 붙는 교회. 이 4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여러분 영혼의 불이 계속 타올라요. 교회의 불이 확 타올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불이 점점 꺼져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면요, 나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7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십시오. 주여.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불이 있어서 좋은데 불 꺼진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불 붙은 사람들은 잘 오는데 불 꺼진 사람은 냉랭하니, 오늘 드라마나 열심히 보고 있고, 자, 뭐 할 수 없지 뭐 어떡해. 온 사람들한테 야단치면 안 되잖아. 자, 우리 박수 치면서 2번 연속으로 붙어. 그리고 계속 불이 붙기를 축복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래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